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또 보아 나아갈 텐데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겸손히 듣는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로 하여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8회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것은 그 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아멘. 네, 그 레위기의 주제는 우리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이 주제를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호와의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주제를 여호와의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레위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 전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상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지금과 같은 세상이 벌어진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해결 답, 그것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죄에 대한 시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구속에 대한 그 시작이 그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서 430년 만에 60만, 장정만 60만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로부터 해서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새가 커진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하는 이야기예요.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는 것으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내려오셔서 사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회막을 건설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 사이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이 탄생한 이야기가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거룩한 삶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거룩한 예배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 이 두 가지 파트로 해서 레위기는 레위기의 내용을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큰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데 마음을 쏟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데 마음을 쏟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원래 계획하셨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제사는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가 없었으니까요. 제사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제사의 절차가 생겨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없는, 거룩하게 교제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사의 절차를 두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 두신 규례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최우선이에요. 내가 일단 우선되어져야 해요. 내 것이 일단은 확보가 돼야 돼요. 내 것이 없는데 어찌 이웃의 것을 이웃을 돌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내를 바라볼 때 시선이 아니라 내
나와 다른 인격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웃 간의 그 관계의 규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시선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쑥도 산밭에서는 곱게 자라듯이 선한 사람과 사귐는 사람은 선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순종이든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 이 두 가지의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놀라운 일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대대로 내려왔던 신앙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로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또 살펴볼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도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신다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구유 앞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찢기시고 부어지신 그 십자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빈무덤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묵상하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우리 깊이 묵상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애쓰십시다. 이렇게 그래서 달궈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 옆에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그 포도나무를 사랑해서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 살아가는 나뭇가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거룩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님과 죄 없이 동산을 거닐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곁에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소원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후의 인생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우리를 귀하게 살리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으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고자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또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께 나올 누군가를 또 찾게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으로의 부르심,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를 또 거룩히 하시는 그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이후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축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